욥기. 욥기의 주제를 단순히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주관하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보십시오. 1장부터 41장은 창세기에 대한 부분이고 42장부터 72장은 출애굽기, 73장부터 89장은 레위기, 90장부터 106장까지는 민수기, 107장부터 150장까지는 신명기의 구조의 형식입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은 915개의 절에 분별 있고 유익한 생활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하는 것과 장려하는 것이 비슷한 정도로 되어 있죠. 인생의 성공은 잠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인생의 말년에 과거를 돌이켜볼 때 지혜는 언제나 성경 지명보다 더 분명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 활락, 부귀, 일, 친구, 명성, 종교, 결혼, 자녀, 지위와 같은 것들을 말해놓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어느 것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로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가서. 젊은 솔로몬이 쓴 아가서는 결혼 생활에서의 성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의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가서의 내용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는 성경책의 축소판입니다. 둘로 구분하면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 기록하였고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에 대한 것은 신약의 축소판으로 메시아의 천국 왕국에서 나타날 이스라엘의 미래의 영광이 쓰여져 있습니다. 27장은 각각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특별히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예레미야. 유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선포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인기를 전혀 끌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는 정복자들에게 협력하도록 주장을 했죠. 30장 이후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격려했고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예가는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서 저자의 이름이 책명으로 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위와 예루살렘의 약탈을 목격하고 쓴 이것은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대단히 슬퍼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 여호와의 진노, 예레미야의 슬픔, 포위된 고통,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먼저 유다의 징계를 기록한 다음에 유다의 기쁨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각각 24장씩 됩니다. 에스겔에서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것이죠. 더럽혀진 성전으로부터 성령께서 떠나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들의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규모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가 된 백성들을 성전에 대한 기대로서 격려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가의 권세가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이방인에 대한 예언적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적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신명기와 호세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에 대해 중복되어 강조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동시에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여 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4장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엘의 시대에서 참회를 가져오는 메뚜기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 대해 그들에게 쳐들어온 적군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적절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모두 그렇듯이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용서와 구속이 함께 있습니다. 회개하라. 아모스 사람은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 율법을 범합니다. 이것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아모스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공박했고 모든 생활이 아모스의 설교 내용에 비춰보면 다 수준 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모스가 암소로 비유한 사회적으로 출세를 노리는 야심감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아모스의 설교 내용은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자들에 대한 희망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모스의 구절을 볼까요? 1장부터 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3가지를 설교하고 있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징벌과 용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에돔이 무슨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과 백성이 없던 것 같이 되었을까요? 에돔은 그들의 형제인 유대 민족이 공격받을 때 돕지를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군대를 도왔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고 그의 쌍둥이 형제 야곱은 유대 민족의 조상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요나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또는 바다 동물의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때문에 요나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약 100만의 주민이 사는 니느웨의 회개와 영적 부흥인 것이죠. 이것이 마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북한 평양에 가서 곧 멸망할 것을 알렸을 때 모든 주민과 공산당 당원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아모스에 해당하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각 부분을 따져보고 도덕의 결례를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완전한 새로운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셔서 후에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의 구성을 볼까요? 1장부터 3장은 사회의 부도덕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징벌하고 있고 4장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의 약속을 하고 있으며 6장부터 7장까지는 그 조건은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 부흥은 대개 단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갔던 니느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약 100년 후에 아수르의 제약의 잔은 다시 넘쳤고 그들의 멸망이 임박해졌습니다. 나훔은 이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도시가 어떻게 불과 홍수로 멸망할지를 미리 썼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가 창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 이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유다의 심판을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하박국은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룩하지 못한 것을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침입자들은 적절한 때에 자기 자신들의 죄로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신다고 이것이 유대 민족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거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고 또 쓰실 것입니다. 스바랴.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스바랴는 남은 자들이 구속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빛이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똑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스바랴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랴의 말은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 중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셨습니다. 학계. 수룹바벨은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있어 학계와 스가랴 두 사람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학계의 설교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꾸미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했습니다. 스가랴. 스가랴는 메시아의 두 번 오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특히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상의 성전 재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영적인 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셨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0가지의 환상에 대해 보여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고 7장부터 8장까지는 2가지의 대조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금식과 의식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가지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언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막을 내리면서 다음 장면을 위한 무대를 재정돈했습니다. 아직도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장은 엘리야의 영과 권세로서 예비자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또한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2000년 이상 지난 후에 계시, 구속의 부흥 시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역사서 17권과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총 39권의 구약 성경은 각각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주제가 이러합니다. 이 도표를 보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각 권에 대한 주제를 정리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정리하시고 말하시고 기록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